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활용. 그리스도인의 시간 활용.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이제 노인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이제 노인이 너희는 늙어봤냐 젊은이들, 나는 이제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라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누구나 주어지는 것, 그것이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젊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음을 좋아하죠. 아마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과거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굉장히 이야기 자체, 이 서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극장에 가도 이 과거에는 이 영화 한 편의 시간이 보통 평균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1시간 반짜리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주인공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또 어쩔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게 애매하게 끝나요. 인기가 있으면은 주인공을 다시 살려서 2편, 3편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야기들을 시간 타임을 이용해서요, 과거로 돌리기도 하고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또 미래의 사람, 그 이야기들을 아주 수차례 이렇게 복잡하게 엮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젊음,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은 한 번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만유 공동의 법칙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젊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좋아한다. 남자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젊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그러면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할까요? 젊은 남자를 좋아할까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무조건 이제 젊은 여자를, 돈 많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를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또 반대로 여자는 그 젊은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는데요. 요즘엔 다 바뀌어서요, 다 젊은 여자를 좋아하고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남자고 여자고 누구나 만유의 공통으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처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거에는 팽팽하던 것이요, 이제는 축 늘어져요. 얼굴도 축 늘어지고 우리 몸이 중력에 의해서 못 이겨서 축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성형수술 자체가 뭐냐면 이 늘어지는 것을 좀 줄이려고 그 안에 이제 보톡스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보톡스를. 그러면은 축 늘어진 피부가 조금 팽팽해 보이고요. 또 때로는 뭐 리프팅 시술이라고 해서요, 녹는 실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요, 실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 남자들 운동하면은 배에 뭐가 생기죠? 복근, 왕자가 생기는데요. 요즘에 성형수술을 해준대요.
성형수술 왕자도 만들어진대요. 성형수술. 하여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젊음이 좋아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넣고 땡기고 제이고. 근데 이 얼굴을 팽팽하게 하는데 이제 좀 더 나아가는 수술은요, 이게 자른대요. 이렇게 잘라서요 위로 휙 당기고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옆으로 탁 당긴대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되죠? 팽팽해진대요. 근데 못 당기는 데가 있대요. 어딜까요? 목이래요. 목은 이게 쉽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자꾸 움직여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얼굴로는 이 나이살을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 목을 보면은 나이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장할 때 얼굴만 이뻐하지 말고 어디도 이뻐해줘야 되죠? 목도 많이 이뻐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이선희 지혜에게 부르는 그 가수 64년생인가요? 그럴 텐데 65년인가요? 이 목살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이 턱을 위로 쭉 올리는 스트레칭을 매일 한다라고 합니다. 젊어지는 비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팽팽하게 스트레칭을 쫙 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젊음,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젊음. 근데 이 젊음은 딱 한 번, 여러분이 젊어질 수 있어요? 젊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젊음의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그때 이럴 걸, 그때 저럴 걸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내가 미래에는 뭘 하지? 내가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 잘 살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이 하루하루예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요, 며칠치 주셨어요? 하루치 주셨어요. 하루치. 단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도록 이틀치를 줬고요, 하루치를 줬어요. 하루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루하루 성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놓치고서는 우리가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심리, 상담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1분을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 즉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 말년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그러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요, 특별히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 어느 정도 인생을 다 산 이후에 우리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이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빨리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우리가 인생의 노년에 들면은 그 인생의 날을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 즉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아무 인생 무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하나님에서 정말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 중에서 인류 역사에 아주 그냥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과학자가 있는데요. 한 중세 시대나 그때는 뉴턴, 아이작 뉴턴, 영국의 사람인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무에서 사과가 탁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사과가 잘 익었나? 맛있나? 그런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과가 탁 떨어지는 거 보고 뭔가 이 땅,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역사를 바꾸는 이 과학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했던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죠. 유태인. 독일계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그 원리, 에너지와 질량, 속도, 그래서 이 원자폭탄, 우리가 일본에 떨어졌던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그 원리가 이 아인슈타인의 그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E equal mc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과 비례한다 하면서 이 우라늄 이것이 분자가 분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순식간에 에너지가 팍 퍼지면 우리가 말하는 원자폭탄, 핵폭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에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에서 그 과학 원리를 설명할 때 쓰는 그러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뛰어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과학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타가 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두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전파를 보내는데 정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전파를 쏴도 어떻게 되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똑같이 A라는 곳, B라는 곳에서 전파를 받아서 동시에 받지만 우주에서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날아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는 것은 빨리 받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은 늦게 받죠. 시간차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전파를 쐈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이해가 보통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난로에 1분 있는 사람은 그 1분을 어떻게 느끼죠? 1시간처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을 있으면 그 1시간을 어떻게 느끼죠? 1분처럼 느낀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간. 성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한글로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 분, 초 이 시간을 수평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단 1초, 2초 동안에요. 그 지나온 모든 인생의 수십 년이 이 필름처럼 쫙 지나간대요. 쫙 지나간대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탁 나왔고 차가 붕 떠서 이 물에 확 처박히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의 모든 장면이요. 주마등처럼 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젊었을 때서부터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짧은 사건의 시간에 정말 카이로스와 같은 그런 사건의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하면서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셨는데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하루를 10년, 20년, 100년보다 더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노인의 시각이 나옵니다. 그 노인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날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류의 구원자,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말씀했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면서 그 84세 먹은 그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바로 그 아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어떤가요?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하찮은 노인이고 정말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평생을 기도하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마국간에서 그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났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이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평생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명이든 전도의 사명이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10년,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요? 10년, 20년.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12살 차이 나는데 따져보니까 나는 몇 년 남은 거예요? 20년, 30년 남았더라고요. 했더니 막연하게 오래 남을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누구에게는 10년, 20년, 누구에게는 20년, 30년. 이것도 평균 나이로 따져서 본 것이지 더 빠를지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수평적으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